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7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의 거룩하신 입에서 나오신 하늘에 속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전하는 종이 부족하고 천한 입술을 가졌습니다. 주님, 제단의 숯불을 대셔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부족한 종의 삶과 인격으로 인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이오니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셔서 먼저는 이 종에게 증언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함께 듣는 주의 성도들에게 생명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가운데 말씀이 증언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대면하여 서주시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케냐에서 우리 키포리스처치 귀한 청년들이 오셔서 청소년들을 정말 온 마음으로 잘 섬겨 주셨습니다. 저희 두 아이가 있는데 웬만하면 제가 집회 가는데 안 따라다닙니다. 키포리스처치에 간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흥분된 마음으로 그 선생님 얘기하면서 그때 참 좋았는지 기쁘게 함께 왔어요. 빚 갚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이렇게 재정 싸움하고 또 케냐까지 와주셨고 바쁘신 와중에 우리 또 김성교 선교사님 와주심에 제가 정말 은혜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왔고요. 이제 저에게도 그 케냐가 이제 그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언제 또 다시 갈 수 있을까 그 날들을 헤아려 보게 되는데 언제나 우리의 삶이 영원한 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뒤돌아보면 아쉽고 또 후회도 되고 더 잘할 걸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날들은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을 잘 살면 과거도 새로워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날들도 선물같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4대째 예수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께서 평양에 친구들이랑 무슨 일인지 놀러 가셨는지 일이 있어서 가셨는지 가셨다가 당시 평양 대동강변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으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다. 저희 집안은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그것도 집사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목사님이셨으니까 얼마나 살벌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가끔 간증하기를 나는 예수 믿다가 핍박받았다는 얘기를 막 이렇게 들으면 우리 집 분위기랑 반대다. 우리는 예수 안 믿으면 핍박받는데 그런 집안에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신앙이 정말 저절로 탑재되는 건 아니죠. 어릴 때부터 기독교 문화 안에서 익숙하게 사는 것이 신앙인 줄 알고 살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열매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게 됐는데 이 주변에 저를
제 마음의 온도만큼 이끌어주는 그런 멘토나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서툴기도 하고 실수도 많이 했는데 분명한 건 그때만큼 주님을 순전하게 사랑할 때가 없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주님을 만나고 어떤 선교 소식지 하나를 이렇게 봤는데 제일 뒷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손바닥 한 4분의 1 정도의 작은 크기로 해외여행에 가십니까? 성경을 배달하실 수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공산권 성도들 이런 분들에게 성경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방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거를 갈 수 없을까요? 저 좀 여기에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를 하면서 날짜까지 정했어요. 하나님 지금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라 못 가고요, 제가 북한은 또 못 가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면 저를 중국에 보내주세요. 그런 기도를 저도 모르게 이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주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기도가 솔직한 말로 끝까지 오래 이어지지 못했어요. 며칠 동안 열심히 기도했을 뿐인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면 10년 후에도 갑자기 우리를 부르세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오래 아프리카에 있어봤는데 뒤늦게 나오신 분들 많아요. 뭐 어디 S전자에 계시다 오신 분도 계시고 잘 나가시다가 어느 날 자다가 네 종아 너 그때 나한테 간다고 그래서 뒤늦게 오신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마음에 들으셨는지 정말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수능 시험 하고 이틀 후에 갑자기 제가 중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간 것도 아니고 저 혼자 어떤 여행사에 끼어서 가게 됐는데 제가 여차저차 그간증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입더만한 트렁크에다가 중국 성경책을 잔뜩 싣고 지금은 저의 처가가 됐지만 예전에는 처음 가본 인천항 부두에서 배를 타고 중국으로 갔어요. 정말 그런 세계를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25시간 동안 배를 타고 가서 항구에 내려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경이 통과되고 지하교회에 찾아가서 성경을 함께 나누고 그 성도들을 봤을 때 정말 제 마음에 큰 떨림이 있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넓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있구나. 단순히 이것을 이들에게 전해주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세계가 있구나. 그런 것을 고등학교 3학년 말미에 이렇게 경험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듣고 싶죠?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언제 한국에 올지 모르지만 제가 그 성경 배달을 마치고 중국의 그 베이징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천진이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 항구에 고등학교 때 서가지고 멀뚱 이렇게 이제 배가 저 앞에 와 있는데 아직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여객 터미널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두리번 하고 있는데 저기 어떤 사람 하나가 갑자기 눈치를 자꾸 이렇게 봐요. 제 눈치를. 해서 뭐야 하고 눈을 이렇게 하다가 했는데 저랑 마주쳤어요. 이 사람이 저한테 걸어오는데 그 옛날에 그 아세요? 엿장수 이렇게 엿장수 옆판 같은 거를 이렇게 저한테 들면서 이렇게 다가오는 딱 봐도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 앞에 딱 다가오면서 저한테 이 상자 같은 거를 이렇게 열면서 뭐를 보여주는데 되게 촌스러운 그 중국 이상한 그 비단 색깔 그런 그 안에 시계 3개가 반짝거리는 손목 시계 3개가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딱 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롤렉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롤렉스가 뭔지는 모르는데 주서들은 기억으로는 엄청나게 좋은 시계다. 근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 몇 천만 원씩 하는 거더라고요. 롤렉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뒷말이 뭐냐면 3,000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한국말로 3,000원? 3,000원 그러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3,000원? 3,000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딱 봤더니 이게 진짜 롤렉스 그 마크가 있는 거예요. 그 왕관 마크가.
그리고 한국 돈으로 얼마요? 3,000원이라니까. 그 20년도 넘은 일이거든요. 이거를 사도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돈 3,000원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딱 찾는데 굉장히 번쩍거리고, 이게 누가 직접 와서 자세하게 막 까서 보기 전에는 가짜라고 할 수가 없을 만한 퀄리티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나 수지 맞았다 하고 시계를 딱 차고 배를 탔어요. 근데 그때 편도 25시간, 다시 오는데 25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배에서 자야 돼요. 배에서 밤을 새우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시계를 딱 봤는데요,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시계가 그냥 멈춰 있어도 제가 용서하겠는데, 시계가 시침, 부침, 초침이 다 빠졌어요. 그리고 12부터 그 모든 그 분을 가리키는 숫자 그 큐빅으로 돼 있었거든요. 큐빅이 정확히 기억납니다. 2개 빼고 다 빠졌어요. 제가 자다가 어디에 이렇게 계속 지친 것도 아닌데 누가 그렇게 해도 이렇게 되기 어렵겠다. 유리는 또 멀쩡해요. 근데 안에 게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망연자실하게 있다가 제가 그거를 풀러서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억울했을까요? 그렇게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3,000원치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3만 원만 돼도 억울했을 텐데 3,000원치를 충분히 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가장 못 믿을 말이 있다면 싸고 좋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기 주부들 계신데 싸고 좋은 거 있던가요? 싸다고 해서 가보면 다 싼 값을 합니다. 비싼 거는 비싼 이유가 있고요, 싼 건 싼 이유가 있어요. 물론 한국에 오니까 무슨 땡땡소 이런 데 가니까 진짜 싸고 좋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사서 써보면 그냥 제 값을 하는구나 싶지, 이거 어마어마하게 좋다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싸고 좋은 것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싸고 좋다면 일단 거기 가봐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사면 나 몇 번 안 쓸 걸 알면서도 싸다는 이유로 삽니다. 그래서 홈쇼핑이 날로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홈쇼핑 채널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이 큽니다. 집에 가셔서 찬장 열어보시고 창고 열어보세요. 뭔가 홀린 듯이 샀는데 한두 번 쓰고 먼지만 뽀얗게 쌓인 물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이번에 케냐에서 짐을 정리하는데 왜 이렇게 쓸데없는 게 많아요. 가방 몇 개만 들고 갔는데, 물론 올 때도 가방 몇 개만 들고 왔지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버렸는지 몰라요.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만큼 값어치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세상은 우리의 이런 심리를 너무 잘 압니다. 싸고 좋은 거, 가성비 좋은 거, 우리가 이런 걸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소비 시장도 그렇게 세팅이 돼 있죠. 한국에만 있는 식당이 있어요. 무한리필. 무한리필 식당이 여기저기 생겨납니다. 라면 10봉을 사면 한 봉지 더 준다. 같은 커피숍 10번 가면 한 잔은 공짜다. 결국 이게 뭐예요? 우리의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전략 아닙니까? 미국에 가면 세계적인 그 마트가 있어요. 월마트 아시죠? 월마트 가보면 진짜 좋은 게 많은데, 우리나라의 1990년대 중반에 월마트가 진출했다가 이마트에게 졌습니다. 왜 진 줄 아세요? 한국 아주머니들의 소비 심리를 파악 못했대요. 제 값에 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마트 가보세요. 9시 반쯤 되면 어떻게 방송 나오죠? 지금 오시면 스시 코스를 절반으로 드립니다. 지금 어디 오시면 불고기를 뭐 반값에 드립니다. 근데 이런 아주머니들이 그거를 좋아하는데, 이런 해외의 그런 대기업들이 이런 것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한국의 토종 기업에 밀려났다고 그래요. 한 음식 하나를 사도 우리는 서비스 주어야 거기 또 가죠. 물건 하나를 팔아도 덤으로 주면 더 잘 팔리죠. 애들 학습지 하나를 해도, 보험 하나를 가입해도 사은품이 있어야 더 잘 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그런 걸 좋아해요. 가성비, 공짜, 효율, 우리가 그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문제는 무엇이냐? 시장이야 그렇다 쳐도 우리가 자꾸 사람도 그렇게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도 가성비와 효율성으로 평가할 때가 있죠. 이 사람 얼마나 쓸모 있나, 이 사람 얼마나 일 잘하나, 이 사람 얼마나 결과를 내나, 그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점점
경쟁 사회가 되고 인간 소외 현상이 벌어지죠. 사람은 모두 다 소중하고 귀하다고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막상 우리는 효율과 가성비로 사람을 따지니까 필요한 사람과 필요하지 않은 사람, 쓸만한 사람과 쓸모없는 사람으로 인간을 구분짓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많이 들어오는 거 걱정하지만 외국인 노동자 왜 받을까요? 효율이 좋거든요. 가성비가 좋으니까 저도 이제 외국인 노동자로 갑니다. 우리가 값싸게 사람을 쓸 수 있다. 우리가 그런 것들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으로 인간을 구분짓고요. 어떤 일을 해도 일의 과정은 상관없이 결과가 어땠느냐만 자꾸 따지니까 결과주의자들은 살아남고 과정을 살피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과정을 살피거나 남을 돌아봤다가는 못 살아남는 세상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주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할 때마다 낙심이 돼요. 절망이 돼요. 이렇게 살면 본전도 못 찾는 것 같아요. 남을 돌아봤다가는 못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요, 한민족 5,000년 역사 속에 이렇게 번영할 때가 없는데도 어떤 때보다도 인간 소외의 부작용들, 수많은 정신질환과 자살률 가장 높은 시대를, 그것도 청년들이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 이런 바벨론적인 세상 방식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사람을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효율로 일을 평가하고 효율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지만 교회의 운영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 바벨론식 만몬의 논리로 끌어가고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의 한 해의 결산을 매길 때도 우리가 뭘로 잘했다 못했다를 매기죠. 교인이 늘었냐 줄었냐, 헌금이 늘었냐 줄었냐,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행사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느냐, 이런 자꾸 숫자로 가치를 매기려 한다는 것이죠. 물론 교인이 늘고 헌금이 늘고 이거 좋은 일이죠. 나쁜 일은 아닌데, 계획한 행사가 잘 된 것은 좋은 일인데, 그러나 교회가 자꾸만 무언가 숫자로 사람을 가치를 매기고 교회의 흥망성쇠를 숫자로 평가하게 된다면 과연 하늘의 가치가 교회 안에서 일할 터가 있는가?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는 한 시인의 시구가 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 우리가 1, 2, 3, 4 하듯이 천국에는 그게 없대요. 숫자라는 건 뭘까요? 모든 것을 숫자로 평가합니다. 상대화시킵니다. 경쟁을 붙입니다. 그렇죠. 퍼센테이지로, 무게로, 숫자로 가치를 매기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숫자로 가치를 매기는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제일 쉬운 예로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른 양 비유.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99마리를 우리에다 잘 데려다 놓고 한 마리 찾으러 가나요? 들에다 두고 가나요? 들에다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비유는 당시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알아들을 만한 예화였거든요. 근데 그 예화는 당시 사람들도 갸우뚱할 만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은 것이다. 숫자로 가치를 매긴다면 99마리가 귀중한가요? 한 마리가 귀중한가요? 자꾸 이렇게 정답을 얘기해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솔직해지지 못하는데 99마리가 귀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구하러 목자가 생명을 걸고 가서 찾아와서 이 한 마리 찾은 것으로 기뻐하며 친구들을 불러 잔치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아멘. 그러니까 천국에는 숫자로 가치를 매기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최근 몇 년 사이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한국 교회가 제일 먼저 선교비와 구제비를 줄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는 사람이고 코로나를 정면으로 맞아봤기 때문에 무슨 상황에 왜 그랬는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연 무엇이 효율이고 낭비인지 기준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제가 나이로비 한인교회 처음 3년 반 전에 부임해서 재정 상태가 어려운데 저희 중직들을 앉혀놓고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나이로비 한인교회는 앞으로 모든 재정의 30%를 선교비에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직들이 할렐루야 했을까요? 당황했을까요? 네? 얼마요? 당황들을 하시더라고요. 왜? 있는 돈도 없는데 30%를 쓰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그랬어요. 이건 지금 우리가 얼마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로서, 더군다나 선교지에 세워놓으신 교회로서 마땅히 할 일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모두 다 기쁘게 동의한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목사가 열정이 넘쳐 그러겠지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그것은 여기 저희 나이로비 한인교회 성도도 와 계시지만 증인들이 있습니다. 선교와 구제는 교회가 돈이 남아서 하는 일이 아니죠. 그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형편과 상관없이 우선순위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효율과 가성비를 따지면서 자꾸 숫자로 가치를 매기게 되면 교회는 나도 모르게 바벨론화 되어 갈 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과 예루살렘을 비교해요. 바벨론은 성경 자체를 보면 당시 로마 제국, 더 넓게 보면 이 세상 나라를 얘기하고, 예루살렘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대표하는 도시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더 깊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을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수식어를 붙이냐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고, 예루살렘은 더 큰 성 예루살렘이나 작은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않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성. 바벨론은 어떤 성이라고요? 큰 성이고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래요. 비교 가치가 달라요. 큰 성과 작은 성이 아니라 큰 성과 거룩한 성이에요. 자, 이 표현만 봐도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성도는 어떤 가치로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세상 나라의 것과 전혀 다릅니다.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를 투자해서 열을 벌고 할 수 있다면 100을 거두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100을 버려 하나를 얻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그 잃은 양 비유를 기억하세요. 그런 게 어딨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상 아멘은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선교사님이 나 진짜 열심히 하는데 나한테는 신경 안 쓰고 자꾸 비리비리하고 경계선에 서 있는 애를 위해서 자꾸 애를 쓰고 가서 걔를 도와야 된다, 걔를 붙들어야 된다 하면 어쩔 수 없이 끌려는 가는데 마음이 불편할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 이렇게 수고하는데 나는 안 알아줘.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들을 보면요,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실 때도 실은 예수님의 비유의 결론은 누가 탕자다라고 얘기하고 싶으신 걸까요?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일까요? 아니면 주님 곁에 늘, 아버지 곁에 늘 있었는데 아버지 마음 몰라주던 첫째 아들일까요? 그래서 실제로 현대 어떤 신학자는 그 비유의 제목을 두 탕자 이야기로 바꿔야 된다라고 말한 신학자도 있어요. 집 나갔다 돌아오니만 탕자가 아니라 늘 아버지 곁에 있는데 아버지 마음을 못 알아주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면서 모든 가산을 팔아 창기들에게 팔아바친 그 둘째 아들을 받아준 아버지를 비난하는 그 큰아들도 탕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약간 예수님 사회주의자인가 싶을 만한 비유도 있어요. 9시에 일하러 나온 사람이랑 오후 5시에 일하러 온 사람이랑 똑같이 월급, 그 일당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사회주의 아니에요? 그러면 돼야 안 돼? 우리가 그거를 아멘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다 대우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9시에 왔는데 5시에 온 애랑 똑같이 대우하면 누가 그걸 아멘으로 받겠어요?
속상하고 싫죠. 그런데 왜 우리가 속상할까요? 내가 적어도 9시나 10시쯤에 온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5시에 온 사람이다. 그 비유는 네가 5시에 온 자다. 네가 그 은혜를 입은 자다. 불공평하다, 불공평하다 하지만 네가 그 불공평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가장 불공평한 은혜를 네가 입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해주고 싶으신데 우리는 조금만 더 믿고 조금 더 잘하고 조금 오래 있으면 내가 의롭다 생각하고 내가 큰형이라 생각하고 나는 일찍 온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른 양 비유를 하면서 탕자를 말씀하시면서 5시에 온 자를 말씀하시면서 항상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뭘까요? 그러하기에 그 나라인 백성인 우리도 그러한 가치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효율과 가성비를 따지셨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 같은 죄인들 용서하고 기다려주시는데 하나님 얼마나 지치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실은 싹 쓸어버리시고 다시 재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더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실은 우리를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대단히 비효율적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가성비 떨어지는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시겠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자, 이거 엄밀히 따지고 보세요. 이거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이거 손해도 여간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러나 기꺼이 그렇게 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지옥 가는 거 불쌍해서 동정하는 수준으로 구원하시지 않고 아들을 주셔서 구원하셨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가치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물에 빠진 거 건져놓고 정신 차리고 이제 미끄러지지 말고 잘 살아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내어주셔서 아들 삼으셔서 구원하셨다는 건 가치를 부여하셔서 사랑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가치 없어 보이는 인생들을 위해서 가치 있는 것을 버리는 것, 그래서 가치 없는 그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라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한 사랑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보여준 당신의 사랑이고 또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남양주 시장님 오신다면 모두가 가서 인사 한 번은 하고 싶겠죠. 그러나 누군지도 모르고 행색이 남루하면 굳이 가서 인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누구를 더 반겨야 될까요? 네. 여러분 마음에 생각하는 잃어버린 그 한 사람,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가장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자꾸 사당화가 되어갈 때 문제가 생기죠. 나랑 말 잘 통하고 나랑 정치 색깔 맞고 나랑 고향도 같고 생각도 같은 사람이랑 어울리는 건 그건 쉬운 일이에요. 그건 세상 가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교회는 어떤 걸까요? 나와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정치 색깔도 다르고 나와 출신도 다르고 뭔가 다르지만 그를 향하여 내가 손을 내밀어주고 그를 기다려주고 그를 붙들어주고 그와 함께 가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주님의 마지막 계명이 뭐죠?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은 혼자 어디 막 산에 가서 능력 받으면서 막 할 수 있을까요? 서로 사랑은 함께 있을 때 되는 거고 우리는 사랑을 자꾸 감정적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나오죠.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곤란한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요. 시기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그 말은 뭐예요? 사랑하려고 그러면 승질 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려고 하면 막 분통 터진다는 얘기예요. 못 기다려주겠고. 따라하세요. 사랑은 희생과 수고다. 아멘. 희생과 수고가 있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젊은이들이 밤에 만나서 참 비유하기도 그렇지만 같이 죄를 짓고 나왔어요. 누구도 그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저 육체의 감각을 따라간 거지. 근데 인간의 삶에서 가장 아름답고 절대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절대에 이르기 위해서 가장 비슷한 사랑이 있다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아닐까요? 여러분도 자녀 낳아 보셨겠지만 항상 사랑스럽고 항상 너무 좋을까요? 수고와 희생이 동반되는 거예요. 수고와 희생이 없이는 이 자녀를 품어낼 수가 없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수고와 희생이 동반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나랑 말 잘 통하고 하는 것마다 짝짝 맞고 너 고기 좋아해? 나도 좋아해.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니야. 그거는 교회 안에서 당을 이루는 거예요. 당을. 이해가세요? 나와 잘 안 맞고 힘들고 어려운데 들어주고 그러냐 이해하고. 요즘 한창 선거철 되면 아주 무서워 죽겠어요. 한국에서 목회할 때 서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다가 갑자기 정치 색깔 다르면 이거 빨갱이 아니야? 이렇게 하고 이거 완전히 친북 종북 세력이라고 하고 세상의 교회가 정치판이 돼가지고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정치색, 지방색, 생각, 학벌, 혈연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선 아무것도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가장 위에 계셔서 그 위에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출신 따지고 정치 얘기하고 그것을 또 요즘은 유튜브에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진리라는 이름으로 깨어있다는 단어를 써가면서 이걸 모르면 당신 깨어있는 거 아니야, 이걸 모르면 당신 그리스도인 아니야, 이런 것으로 헛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자꾸 격동시키고 그런 것에 격동된 사람이 교회를 가서 또 속으로 모임하면 이상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한 것으로 모임을 나누어야 되는데 자꾸 너 그거 알아? 별로 궁금하지도 않아. 근데 그러면서 자꾸 그런 거 꺼내면서 모임을 애매하게 만드는 사람들. 놀라운 건 본인이 깨어있다고 생각해요.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지식은 교만케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내가 뭘 하나 깨달았다, 내가 뭘 하나 알았다, 이것으로 와서 너 그거 모르냐고. 성경은 말해요.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너 그거 아니야 그거 아느냐, 정말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세상으로 볼 때 가치 없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우리가 희생과 수고와 손해를 동반하여 한 영혼을 살리고 작은 것을 위해 큰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키퍼스 처치에 그 은혜가 매주 모일 때마다 있기를 축원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실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 식사하고 계신데 한 여자가 갑자기 오더니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탁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대요. 다른 구절에 보면 발에 부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어디다 붓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꾸 아무것도 아닌 거로 막 이거 뭐예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 따라가는 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그것을 부어드렸어요. 자, 오늘 성경은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데
이 나드라는 것은 인도 지방에서 나는 식물인데 이 식물의 뿌리와 줄기에서 채취한 향유가 나드 향유예요. 그런데 그냥 나드도 아니고 무슨 나드래요? 순전한 나드래요. 올리브 유도요. 뭐가 제일 비싸요? 엑스트라 버진 그러잖아요. 아주 순결한 극상품 올리브 오일이 제일 비싸듯이 나드 중에서도 최고가 뭐였냐면 순전한 나드였어요. 당시 이 나드 향유는 가장 값이 비쌌는데 지금 우리가 뿌리는 향수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향유를 깨서 예수님 발에 부은 것을 보고 발끈해서 따지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의 말을 보면 향유 가격이 얼마 정도인지 알게 되죠? 얼마 정도가 됐대요? 300데나리온. 자, 당시 예수님 당시에 하루 일용직 노동자의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거의 노동자 1년치 연봉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한 3천만 원, 한 4천만 원 되는 향수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더군다나 이 향유를 모았던 여인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옛날 무슨 향수 샵이 있었겠어요? 그런 거 없었겠죠. 조금씩 모았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의 정체가 나오죠. 이 여인이 누구예요? 샤넬이에요? 누구예요? 이 여인이 누구냐고? 마리아. 베다니에 살던 마르다와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였어요. 당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갈 만큼 되는 가까운 도시였는데, 여러분 대도시, 요즘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지만 대도시 인근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빈민촌이 있습니다. 베다니는 당시 빈민촌이었어요. 빈민촌에 사는 그 여인이 그 값비싼 향유를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많은 사연 속에 간절함을 가지고 모았겠냐는 겁니다. 그런 물적 가치, 심적 가치가 그 향유에 담겨 있었어요. 그러나 그날 마리아는 그 향유를 깨뜨리는데 아깝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가치가 있으면 그것을 위해 대가를 지불해요. 사고 싶으면 빚이라도 내서 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동기 하나가 4학년 때 맨날 수업 시간에 졸아요.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쟤 왜 맨날 조냐? 그랬더니 쟤 아우디 샀어. 근데 아우디 샀는데 왜 조냐? 쟤 대출 받아가지고 지금 3잡 뛰어 그러는 거예요. 그거 타고 싶어서 몇 잡? 3잡을 뛴다는 거예요. 새벽까지 일하다가 온다는 거예요. 그 차 빚을 갚으려고. 여러분, 가치가 있으면 인생을 꾸겨 넣어서라도 그걸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죠? 빚을 내서라도 한다고요. 마리아는 그날 그 어마어마한 향유를 깨뜨리는데 왜 아깝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는 아깝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했던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참 아이러니한 장면을 하나 보게 되죠. 그날 막상 예수님 가장 곁에 있었던, 들어가고 싶어도, 택함받고 싶어도 택함받을 수 없는 그 12제자의 자리에 있었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마리아의 행위를 상당히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왜 이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우리말로 하면 왜 낭비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제정신이냐? 아주 차가운 목소리로 여인을 몰아붙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람의 정체도 밝혀줍니다. 누구였다고요? 가룟 유다였다. 요한복음은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입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폭로해 주는데,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했습니다. 다른 용건이 있었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쉽게 말하면 교회의 재정부장이었어요. 가장 신뢰받고 재리에 밝고 잘 상황 파악을 하고 시세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가장 신뢰받는 사람 같았지만 마음은 가장 주님과 멀리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정말 가난한 사람을 돕고자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것을 뒤에서 가로챌 속셈, 헌금을 하면 가로챌 속셈을 했다는 거죠. 당시는 지금처럼 지폐가 발달을 안 했어요.
향유를 바치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걸 어쨌든 팔아서 현금화를 하든지 다른 방법을 썼겠죠. 그런 식으로 뒤에서 빼돌렸던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속에도 이런 가룟 유다가 있다는 겁니다. 선한 자아를 앞세우면서 이거 다 교회 위한 거다, 진리 위한 거다, 나라 위한 거다. 또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뭐예요? 너 위해서 하는 얘기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은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이 주님 사랑하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동기와 용건이 그 뒤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 신앙생활 속에 참 슬픈 장면이 있어요. 한 교회가 이렇게 시작하여 주님 안에서 막 자라가기 시작할 때 그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주변의 절간이나 사원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라는 겁니다. 한 목사나 혹은 선교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걸어가기 시작하면 그를 가장 회방하고 상처 주는 사람은 스님이나 무당이 아니라 같은 목사, 선교사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현장에서 경험했습니다. 와,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저 이슬람이나 무신론이나 공산주의가 아니라 기독교의 적은 기독교구나, 교회의 적은 교회구나, 목사의 적은 목사요, 선교사의 적은 선교사요, 성도의 적은 성도구나, 서로 물어뜯다 다 망하겠구나. 이런 정말 너무너무 슬픈 일들을 가끔도 아니고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다가도 깨서 들으세요. 창세기에 나온 첫 예배를 기억하세요. 창세기에 나온 첫 예배, 누구와 누구의 예배예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믿음으로 예배하여 하나님께 연락된 아벨. 가인은 그러나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인이 그것이 분이 나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죠. 같은 하나님을 부르고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연락받지 못한 종교인이 하나님께 연락받은 생명의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성경과 기독교 역사 내내 이어져 온 영적인 원리입니다. 종교인이란 타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지만 주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 있었지만 그것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 내내 그랬다니까요. 참 아이러니한 사실은 한 시대를 하나님께 쓰임받던 어떤 생명을 가진 사람들과 공동체가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고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고 세도 형성되고 나중에는 기득권이 되면 이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생명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많아지면, 세가 불어나고 기득권이 생기면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키펄스 처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든지 우리는 늘 생명을 가진 자요, 생명을 퍼뜨리고 이어가는 사람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종교인이 되는 거 쉽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만약이요,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오늘 향유를 깨뜨린 마리아가 나중에 세상 말로 좀 짬이 찼어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서 중요한 직책, 주방 권세를 맡았어. 근데 어느 날 신참 여성도가 들어왔는데 주님을 진짜 사랑해. 뭐 누가 봐도 주님 사랑함이 막 뚝뚝뚝 떨어져요. 근데 이 마리아가 어느 날 별르고 있다가 표독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면서 너 뭐야? 너 언제 들어왔어? 너 몇 끼야? 하면서 너 향유 깨뜨려 봤어? 300데나리온짜리 너 깨봤어? 우리 오빠가 나사로 장로야. 우리 언니가 마르다 권사야.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런 얘기가 감사하게도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빨리 승천하셔서 이런 얘기는 없지만
얼마든지 우리도 종교인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교회 안에서요 빈번히 볼 수 있는 일들이에요. 얼마든지 우리도 마음을 잃어버리면 마리아의 심정에서 가룟 유다의 이런 비뚤어진 마음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날 그렇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마리아에게 가룟 유다가 면박을 주고 정죄를 하는 그 차갑고 민망한 분위기 속에 예수님이 입을 떼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다시 읽지 않고 제가 설명을 드리죠. 예수님이 정막을 깨는 첫 말씀, 가만두라. 그녀를 괴롭히지 말아라. 왜 그녀를 괴롭히냐는 거예요. 그녀는 네가 얘기하는 대로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네가 얘기하는 대로 가난한 자를 도우면 좋겠지.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왜 그럴까요? 며칠 후면 예수님 이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제자들 곁을 떠나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이 일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주에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마리아의 이 행위를 뭐라고 설명하세요? 그녀는 지금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다. 유대인의 장례 풍습이 있어요. 시신에 향유를 발라요. 그리고 그게 염을 하는 거예요. 자,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여자들이었죠. 여자들이 그날 새벽에 무덤에 왜 갔습니까? 주님 부활하신다고 그랬어. 기다리고 있어. 해서 갔습니까? 안식일 전에 예수님의 시체를 우리는 아침에 해가 뜨면 하루 시작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대 유대인들은 해가 질 때가 다음 날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토요일 아침이 아니라 금요일 밤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금요일 못 박히셨죠? 갑자기 막 정신이 없고 막 눈이 막 돌아가. 그게 무슨 날이었나? 자, 그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3시에 운명하셨어요. 3시에 운명하시고 곧 해가 지는데 급하니까 얼른 내려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무덤터에 그 바위 굴안에 급하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식으로 하면 염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장례 절차를 안 하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그게 마음이 아파서 안식일에는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간 거예요. 왜? 예수님 시신 닦아드리려고, 염하려고 했다가 부활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예비한 거다라고 한 줄 아시겠어요? 향유를 부어서 바른 그것이 내가 이제 곧 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9절 말씀이에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함께 전해져서 이 여인을 기억하리라. 이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리라는 말씀도 되지만 누가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히 기억하리라. 내가 잊지 아니하리라.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마리아 당사자는 이게 그렇게 큰 사건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거. 우리가 항상 계산하고 하면 그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모르고 하는 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한 그것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기억되는 것이 될 때가 있어요. 세상이 볼 때는 이거 분명히 낭비하는 일 같았죠.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잊지 못할 일이었어요. 마리아도 그런 의미까지 부여하면서 깨뜨린 것이 아니었는데 주님께 있어서는 영원히 잊지 못할 일이 된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날 내가 이거 영원히 잊지 않겠다 하셨을까요? 비싼 거라서? 주님이 우리처럼 비싼 거 좋아하실까요? 주님은요, 내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잔 준 것도 잊지 않겠다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가진 돈에 관심이 없습니다. 돈은 세상 사람들이나 좋아하는 겁니다. 과부가 드린 2렙돈도 넉넉히 받으시는 주님이에요. 2렙돈은 우리식으로 환산하면 한 1,500원 정도 돼요. 그 돈도 넉넉히 받으시고 오늘 가장 큰 헌금을 했다. 주님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날 주님을 감격시켰던 것은 그 향유의 값어치가 아니라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그 마음으로 깨뜨려 드린 그 마리아의 마음을 기억하시겠다고 한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허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허비하며 사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여러분은 예수 믿으시면서 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꼭 그래야만 해? 꼭 거기까지 가야 돼? 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꼭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냐고요?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고? 꼭 지금 가서 기도를 해야 되냐고? 꼭 그걸 드려야 되냐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그런 얘기를 못 들어보셨다면 여러분 예수를 대체 얼마나 적당하고 균형 있게 잘 믿으시길래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그 나라를 위해 자신을 낭비하는 사람 위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그 나라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사람들을 통해 확장됩니다.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20여 년 전 어느 날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올라가던 딱 그 무렵에 저의 스승님 목사님이신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지금까지 영적 지도를 받으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박보영 목사님께서 제가 21살이 되던 때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기도원의 원장님이 되시면서 저도 같이 가게 됐죠. 근데 그때 정말 1968년도에 세워진 기도원이 제대로 된 보수공사 없이 그때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낙후되고 아주 이 어려운 지경에 있는 기도원에 부임을 하셨는데 그때 처음 시작할 무렵이니까 사람도 없고 찬양 인도할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매주 하는 일은 뭐였냐면 학교 끝나고 교회에 와서 봉고차로 성도들을 실어 나르는 거였어요. 성도들을 실어 나르고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엔지니어도 같이 봤습니다. 어떻게 엔지니어 같이 보는 줄 아세요? 그때는 또 고약하게 엔지니어실이 저 뒤에 있었어요. 뒤에서 딱 BGM 하고 있다가 예배시가 되면 탁 내리고 뛰는 거예요. 뛰어내려가가지고 최대한 공백을 줄여. 앞에 나와서 키 딱딱 메고 할렐루야 하고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쥐압으로 강사님 나오면 또 막 뛰어가는 거예요. 강사님 마이크 막 켜고 그렇게 하고 끝나고 나면은 내려가서 또 시동 걸고 가서 성도들 데려다 놓고 매주 그게 저의 매일매일의 삶이고 또 끝나면 산에 가서 기도하고 눈 오면 눈 쓸고 그렇게 제 젊은 날을 보내는데 저도 대학생 처음 올라갔을 때 제가 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저 때 최고 유행했던 게 뭐냐면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 지금은 옛날 같지 않죠. 그때 진짜 최고조였거든요. 여러분 막 신학교 들어간 신학생이 기도원에서 막 하다가 달려가서 막 하고 이런 거 하고 싶겠어요? 예수전도단 같은 데 가서 서 있고 싶겠어요? 그건 뭐 말 하나 많아요. 저는 그런 걸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따라가다가는 이거 영락 없이 기도원에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받은 은혜가 있고 또 이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시니까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장님이 더듬어 가듯이 하루하루 살았거든요. 근데 계속 매일 찬양이 되는데 기도원에서 여러분 묵상 기도하나요? 통성 기도하나요? 통성 기도하는데 앞에 있는 찬양 인도자가 찬양 인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인도도 해야 돼요. 그러면 주야 하고 소리 질러야 되고 그러니까 목이 상할 대로 상하는 거죠. 나중에는 목이 어느 지경이 되냐면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진짜 목이 퉁퉁 부어서 과장이 아니에요. 목소리가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지경이 돼요. 찬양 인도할 때만 일부러 악을 쓰는 거예요. 막 그 부어있는 목을 밑에서 소리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면 한 2, 3일 동안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매일을 그렇게 살았어요. 어느 날 목에서 막 피가 나올 것 같이 아파서 이비인후과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목을 보더니 뭐 하는 사람이네요. 근데 제가 저 전도사고요, 찬양인도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이렇게 시키냐고 할 것 같아서 그냥 앞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자꾸 물어봐요. 지금 같으면 그걸 왜 물으세요 했을 텐데, 그때는 또 할 말이 없으니까 또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학원 강사입니다. 야, 그렇게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네 지금 목이 어떻게 듣는 줄 알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대 결절이 왔느냐 물어봤더니 성대 결절이 아니라 지금 목이 걸레같이 됐어. 목이 걸레같이 돼서 너덜너덜해지고 염증이 아주 심한데 목소리를 내면 안 돼. 자네 목 상태는 적어도 1달에서 2달은 쉬어야 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제일 절망스러워요. 김성교 선교사님도 아마 병원 가실 때 의사가 쉬셔야 됩니다. 그럼 절망스러우실 거예요. 아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약을 받아서 오는데, 야속하게 그날은 또 일주일 중에 가장 큰 집회가 있는 목요일이었어요. 저희가 목요 철회가 제일 컸거든요, 당시에. 근데 지금처럼 막 수천 명 모이지 않고 많이 모여야 한 200명 모일 때였어요. 많이 모여야, 조그만 기도원. 그래서 그때 그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쉬어야 되는데, 나는 예수전도단 같은 거 해야 되는데, 목이 이렇게 망가지면 난 어떻게 하지? 여러분, 젊은 날 그런 고민이 저도 들더라고요. 나중에 나 부흥사처럼 목소리 싹싹 찢어지는 소리만 나는 거,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고 나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마음에 고민을 하다가, 그날 조용히 기도를 하다가 어떤 마음에 이르렀냐면, 그래, 내가 숨 쉬면서 죄 짓는 것밖에 안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고, 그래, 내가 목소리를 드려야 되겠다. 목소리가 상하면 찬양인도만 문제가 아니라 말씀도 못 전하잖아요. 어쩌면 내가 그 말씀 전하고 찬양인도 하는데 평생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오늘 나는 내 목소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딱 그런 마음을 먹으면 목이 싹 돌아올 줄 알았는데, 하루 종일 아프고 찬양인도 하러 섰는데 여전히 목소리가 안 나와서 정말 악을 쓰듯이 찬양인도를 시작했는데, 그날 정말이었어요. 제 생명을 깨뜨려 드릴 각오를 했어요. 막 앞에서 기도원 기타를 치면서 찬양인도를 하는데, 이상하죠. 목은 되게 아픈데 내가 오늘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찬양인도자, 나는 이거를 하고 벙어리가 돼도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다 하고 진짜 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막 나. 뭐 억울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상하죠? 하나님을 제가 정말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울면서 하고, 아직도 기억나요. 그 장면이, 마지막 찬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이 찬양이었는데 마지막에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는데, 그날 그게 저의 고백이었어요. 난 진짜 내 생명 주님께 드릴 거야. 그래서 막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고 외치는데 눈물이 막 정말 폭포같이 쏟아지고 이제 끝났다 라는 생각이 들고 눈을 딱 떴는데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거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진 않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하늘이 열린 것 같더라고요. 막 불이 내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막 차지러지게 회개를 하고, 제가 매일 하니까 알잖아요. 오늘은 이상하다. 오늘 이상하다. 이거 진짜 성령께서 거기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주님의 옷이 만져질 것 같더라고요. 와,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막 울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막 보고 있는데 뒤에서 저희 박보영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을 탁 들고 나오시는데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갑자기 저에게 탁 오시더니 머리에 손을 이렇게 얹고 막 기도를 하시는데 또 안 그러시다가 그러니까 막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그냥 막 울었어요. 그냥 목을 놓아 울었어요. 목을 놓아 앞에서.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실 때 저는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딱 뭐라고 하시냐면 뭐 이런 얘기하면 뭐 신사돈이 뭐니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갑자기 뭐라고 하시냐면 딱 예배를 시작하시면서 다른 얘기 안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갑자기 이런 일이 있으니까 목사님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왜 그랬는지를 모르시겠더래요. 그런데 나오는데 갑자기 제가 막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손을 딱 얹으셨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이 종이 저에게 기도하실 때 이 종이 나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다. 내가 이 종이 앞으로 어디에 가든지 오늘 이 종이 나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으니 이 종이 어디에 가든지 내가 항상 대면하여 함께 서주리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강단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밑에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진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을 막 울어요. 왜냐하면 그 약속 때문이 아니라 나는 그걸 바라고 한 게 아닌데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남의 것 뺏어 드린 것도 아니고 나한테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드린 것인데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셨구나. 주님이 그 이후에 제 목소리 가져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좋은 더 건강한 목을 주셨고요. 저는 지금도 오늘도 그 기도를 하고 나왔어요. 제가 매일 작은 소그룹에 갈 때나 큰 집회를 갈 때나 주일 강단에 설 때나 하나님께 늘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어요.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저는 죄가 많고 더럽습니다. 내 모습을 볼 때는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달라고 감히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오니 그 밤에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신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저 강단에 설 때 저와 대면하여 서 주십시오. 제가요 그 기도를 매번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올라옵니다. 1950년대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이라는 그 살인하는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허비하는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실 아름다운 제사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이면 새로운 사역지로 떠나게 됩니다. 솔직히 기적 같고 아직도 믿기지 않는 걸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조금 넘었지요. 제가 2019년 9월에 인천에서 분립 개척을 했는데 2020년 9월 1년 정도 됐던 그때에 저의 전임자이신 나이로비 한인교회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하시는 말이, 그때 코로나가 한창이어서 처음에 얼마나 살벌했어요 여러분. 교회마다 문 다 닫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나이로비 한인교회를 당신이 떠나셔야 되는데 저보고 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좀 당황스러웠어요. 지금 교회를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고 기적같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당시에 주일 매주 출석 인원이 한 1,100명 정도 됐어요. 근데 그 교회를 하고 있는데 저보고 나이로비 한인교회로 와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꾸 숫자를 물어봤어요.
지금 성도가 얼마나 남았죠? 그랬더니 애들까지 다 합쳐서 한 20명 조금 넘게 온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다 나가시고. 여러분, 저도 사람인데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1100. 그 애들까지 1100은 작년 숫자만이었어요. 당시 애들까지 합쳐서 더 많았고, 그리고 애들까지 합쳐서 한 20명.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숫자 비교가 아니라 어떻게 가요? 지금 코로나 때 지금 성도들도 막 신앙을 간신히 보여잡고 사는데 담임 목사 떠나겠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고요. 그래서 저는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정중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날 제가 저희 멘토 목사님께 이리저리 다른 얘기를 하다가 스쳐 지나가는 얘기처럼 얘기했거든요. 목사님, 오늘 그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좀 되게 재밌죠? 그랬더니 되게 재밌죠 했는데 상대방이 안 웃으면 되게 민망해요. 목사님이 되게 진지하게 한 4초에서 5초 정도 가만히 계시더니 그때 전화 통화 중이었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야, 너 이렇게 온 세상이 어렵고 교회들이 다 문을 닫는 이때에 네가 이 큰 교회를 내려놓고 저 무너져가는 교회를 가서 일으킨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 아니겠냐. 그럴 때 더 그러죠. 차라리 가라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기쁨이 되는 거 아니겠냐라고 하는데 제가 진짜 숨이 멈추겠더라고요. 이게 멈추겠고 어떻게 하지? 하고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때부터 심란해요, 안 심란해요? 심란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날 밤부터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종아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심란할 때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심란할 때 하나도 안 들려요. 막 죽겠고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훈련의 힘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감정이 요동치고 앞에서 막 파도가 칠 때 사람이요, 훈련된 건 이 안에 그대로 있어요. 어떤 훈련을 늘 했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좀 들어가고 싶은데 이게 자꾸 올라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결론이 나잖아요. 예수님이시라면 가셨겠구나. 여기는 수많은 나 대신 할 수 있는 동료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지. 그럼 가야지 하고 기도도 잘 안 되니까 찬양만 계속 불렀어요.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계속 이름 부르는데 그 2절 가사에서 마음에 딱 확신이 오더라고요.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그 가사를 하는데 무슨 생각이 딱 와닿냐면, 그래,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셨거든요. 소나무도 푸르를 때 찍어야 아름답습니다. 이내 삶을 주님 재단에 바친다. 주기철 목사님 기도가 생각나면서, 그래, 내가 아직 젊을 때 하나님께 나를 드림이 합당하다. 할 거 다 하고 이제 은퇴쯤 돼서 여유롭게 가는 것도 아름답겠지만 내 인생에 지금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목회의 축복을 내가 받고 있는데, 그래, 가장 푸르를 때 나를 찍어서 주님 재단에 드리자 하고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교회 인사하고 떠났는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뜨겁게 가열차게 결단을 하고 그럼 주님이 하늘 문을 열어놓으셔야 되잖아요. 고생의 문을 열어놓으셔가지고, 왜냐하면 그땐 다 그럴 때니까. 그리고 교회가 시설적으로도 오래됐고 낙후됐고 여러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요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치죠. 제가
교회가 여러 시설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더 어려웠던 건 교회 사찰 집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그 시설들을 다 고쳐야만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단기선교 오셔서 아시죠? 우리 교회 커요, 안 커요? 엄청 커요. 성도는 얼마 안 됐지만 동아프리카 최초의 한인교회이기 때문에 땅이 2에이커나 돼요. 한국으로 하면 한 2,500평. 건물도 많아요. 막 그냥 처음 짓는 거니까 염원들을 길을 모아서 줬어, 교회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운영할 사람이 없으면 재앙이에요, 재앙. 이게 진짜 그렇게 30년이 넘은 건물들이 이제 막 낙후되고, 교회 갔더니 교회 현관문이 밑에가 썩어가지고 떨어져 나간 거예요. 개들도 지나다닐 수 있을 만큼. 근데 그거를 오랫동안 방치한 것 같더라고요. 교회 재정부를 열어봤더니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고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문 하나도 고칠 수 없는 상황. 다 무너졌구나, 이 교회는. 그래서 정말 벤치 들고 다니고 할 줄도 모르는데 교회들을 고치기 시작하는데, 점점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저 목회 좀 시켜주세요. 제가 사찰 집사님입니까? 제가 하나님께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저 여기 목회하라고 부르셨죠? 저 목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제 시간을 목회 준비하는 데 쓰고 싶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농담으로 그랬어요. 케냐에서 뭐 하세요? 예, 그 10 중에 2은 목회하고요, 8은 사찰 집사입니다. 또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일어나는 어떤 시설적인 문제를 모른 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제 마음이 저도 모르게 자꾸 지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치익 하는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 같으세요? 1번 압력솥 소리. 근데 새벽에 누가 밥을 해? 그건 뭐 귀신 얘기도 아니고. 새벽에 누가 밥을 하겠어요? 이거 압력솥일 리는 없다. 둘째, 가스 새는 소리. 여러분은 다 도시가스를 쓰지만 케냐는 LPG 가스를 지금도 쓰거든요. 조그만 통을 옛날 집들은 가스레인지 밑에다 넣고 써요. 말도 안 되죠. 당시에 가스레인지 밑에 LPG통이 있었어요. 가스가 샌다. 깜짝 놀라 새벽 2시인가 됐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달려나가서 부엌에 딱 들어가 봤는데 없어요. 그리고 LPG 가스는 새면 뭐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도 없고. 근데 소리가 계속 치익 하고 나요. 이거 뭐야? 소리를 따라가 봤더니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에 딱 들어가 봤더니 오래된 그 뭡니까? 세면대 밑에 파이프 있죠? 이게 고무 파이프인데 위에서 아래로 누가 칼로 째는 것처럼 쭉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압 때문에 물이 쫙 나오는데, 재밌는 건요, 케냐가 매일 물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꼭 그렇게 파이프 찢어진 날은 수압이 최대치. 막 물이 쫙 누가 쏘는 것처럼. 봤더니 벌써 물바다가 돼 있고, 집 구조가요, 당시에는 서재와 화장실이 또 이어져 있는 문이 있었어요. 이 문은 안 쓰는 걸로 폐쇄를 해놨는데, 문제 뭐냐, 밑에 틈, 글로 물이 벌써 줄줄줄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재에 가봤더니 홍수가 났어요. 바닥에 놓던 책들은 이미 다 젖어 있고, 그래서 아내를 깨운 다음에 막 이거를 물을 쓸어내면서 저도 모르게 속으로 또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목회하고 싶어요. 저 목회하고 싶다고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저도 모르게 그 두고 온 큰 교회가 규모가 있으면 목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사람도 도와주고 조직도 도와줘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이 상황이 자꾸만 곁눈질하고 자꾸만 제가 뒤돌아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제가 믿음 좋고 결단력이 좋아서 온 게 아니라, 믿음도 없고 결단력도 없지만 저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제가 기술자를 불러야 되는데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케냐는 기술자를 하나 부르면 자기 오고 싶을 때 와요. 그리고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이거 안 되겠어, 밖에 이제 약속이 있어, 나가야지, 옷 입고 딱 나가려면 그때 와. 일부러 그러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고요. 또 하나를 고쳐놓으면 3개가 망가져 있어요. 이게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같이 케냐 살다 온 청년들이 몇 명 왔는데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기술자를 부르는 게 겁나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철물점에 사람 시켜서 너트, 볼트 이런 거 사와가지고 3개 파이프를 딱 고치는데 안 만든 거예요. 아무래도 안 맞아. 그래가지고 다른 거 또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들어가요 또. 제가 이런 걸 해본 적이 있어야죠. 근데 그날은 그 옛날 표현으로 부화가 난다고 그러죠. 부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거 오늘 고쳐. 내가 오늘 이거 고쳐. 하고 쪼그려 앉아가지고 세면대에 앉아서 막 진짜 이거 하나님이랑 씨름하듯이 했어요. 막 근데 안 돼. 이게 안 들어가요. 이게 다른 거 사와. 막 한 4시간을 그렇게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먹을 때가 이제 다 되고 하는데 결국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너무 속상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성질이 나서 눈물 날 때 막 여기까지 올라오고 막 속으로 하나님 목회 좀 하게 해주세요. 목회 좀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는 얼마나 사람들 멋있어 보였겠어요. 저 큰 교회를 넣어놓고 케냐를 가. 근데 여러분 그게 제 실상이더라고요. 그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막 하고 있는데 제가 당시에 무슨 책을 읽고 있었냐면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코, 그 프란시스코 책을 읽고 있었어요. 프란시스코 책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이렇게 읽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프란시스코가 주님을 처음 만나고 아무도 어떻게 예수님을 잘 섬겨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이가 없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어느 날 들판을 지나가다가 허물어져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교회 하나가 있길래 거기에 들어가서 앉아서 가만히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프란시스코야, 내가 이 무너져가는 나의 교회를 다시 세워줄 수 있겠느냐. 그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서 프란시스코가 집에 가서, 프란시스코 아버지가 되게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가산을 팔아서 그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봉헌했다는 이야기. 그런데 밑에 설명에는 그것은 다만 그 교회가 아니라 당시에 무너져가는 그 유럽의 교회를, 이탈리아의 교회를 부탁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었다. 그거를 들으면서 되게 은혜 받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이, 그런데 갑자기 제가 막 부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는데 갑자기 그 책에서 읽었던 그 장면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제 속에 갑자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 종아, 네가 나의 무너져가는 이 제단을 고쳐줄 수 있겠느냐. 내가 무너져가는 나의 성전을 다시 세워줄 수 있겠느냐. 갑자기 그 마음이 탁 드는데 은혜라는 게 참 이상하죠. 은혜가 임하면 순식간에 마음이 달라져요. 화나고 막 어쩔 줄 모르는 이 마음이 갑자기 확 그 불길이 내려가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고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눈물은 어떤 막 저의 감정의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면서 그 세면대 밑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목회 못해도 좋습니다. 저 목회 못해도 좋고요. 이렇게 이 파이프 하나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는 거라고 하신다면 저 평생 화장실 청소해도 괜찮습니다. 저 평생 이거 붙들고 이 허물어져 가는 교회 사찰집사처럼 고치다가 주님 앞에 가도 저 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저를 드리고 그때부터는 모든 게 달라 보이죠. 전기가 문제가 있어? 주님의 제단을 고치는 거야 하면서 가가지고 할 줄도 모르는데 막 폼 잡고 화장실이 그래? 가서 막 일부러 하고. 왜? 주님의 제단이니까, 주님의 성전이니까. 내가 앞에서 딱 말씀 준비하고 막 히브리어 헬라어 얘기하고 그게 아니라 땅에 떨어진 지푸라기 하나 줍는 것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것도 예배입니다. 누가 불을 켜놓고 가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 불 끄고 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영원히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뭘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죠. 사람은 사이즈를 봐요, 숫자를 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영원히 기억하신다 하십니다. 저는 제가 케냐에 갔을 때
이번에 오셔서 만나셨겠지만 저희 부목사님이 제가 부임한 지 몇 달 후에 오셨어요. 고맙잖아요. 코로나 때 누가 와요 거기를. 제가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와줘서 고마워요. 근데 내가 먼저 얘기할 게 있어. 목사님 이 교회는 목회를 배울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여기는 막 큰 교회처럼 당신을 큰 목사로 만들어줄 수 있는 곳은 내가 볼 때는 아니고 지금 상황도 어렵습니다. 목사님 6개월을 계시든 1년을 계시든 이 마음으로 목회하세요.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타이타닉 영화 보셨어요? 거기 보면 배가 기우는데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빠져나가는데 끝까지 안 내리다가 마지막에 내리는 사람이 있다. 연주자들. 연주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켜주고 다 내린 후에 내리는 사람이 있다. 목사님 그 연주자의 마음으로 목회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배랑 같이 죽는 사람이 있죠. 탁 하고 선장. 나는 선장할 테니까 목사님 바이올린 연주하시다가 마지막에 내리세요. 나는 이 교회랑 죽을 테니까.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저는 어쩌면 여기가 내 목회의 막다른 길일 수 있겠다. 스스로를 그렇게 세웠으니까. 그런데 눈을 떠보니 저는 이제 전 나이로 외한인교회 담임이 돼 있고 하나님이 저를 새로운 땅으로 부르셔서 저는 순종하여 가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한 허비하세요. 아무것도 안 남는 것 같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세요. 그러면 영생으로, 영원으로, 영광으로, 영의 것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영원히 기억되는 마리아 같은 옥합을 깨뜨리는 우리 귀한 키퍼스 처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같이 찬양하실까요?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고백하세요.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고백하세요. 내 영혼이 듣도록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아멘 아멘.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내 것은 없습니다.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방울도 남김없이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님은 그럴 가치가 있으십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를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아멘. 오 주님 주 머리 위 우리 영혼이 듣도록 선포하세요.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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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에 자신에게 있어 가장 좋은 것을 그 밤에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영원히 기억하겠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이 여인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원하시거나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무언가 큰 것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취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 마리아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주저하고 있던 우리의 삶의 옥합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주님께 아끼고 계셨습니까? 주님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 가장 귀한 것으로 허비하는, 그래서 영원한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